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이 보석 같은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든지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때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글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공문서 같은 행정문서가 아닌 이상해야 편지글 같은 글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저자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글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던
그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너희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소망을 누려라 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신 목사님을 통해서 행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한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힘찬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현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메시지는 그들의 신앙을 복귀하게 하고 또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충분한 동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의 풍성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자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단락과 단락의 그런 연결점이 있는데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절 단락, 이 9절 단락 앞선 말씀과 오늘 이 9절이 연결점이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서 9절 이하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정말 엄중한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에 속하는데요. 어렵다는 것은 또 그만큼 해석의 갈래가 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믿음 생활하다가 변심했습니다. 변심해서 믿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다가 또다시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거든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 저버리고 다시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 잘 하는 케이스가 찾아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회심한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시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즉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저자가 앞서 강하게 말한 그런 목적은 사실
권면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 말씀 보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보았던 4절부터 6절까지가 어떤 권면의 목적이 있고 권면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잘 믿으라고 하는 그냥 소리구나, 그냥 이렇게 가볍게 또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긴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믿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가 다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막는 구절로 이 구절을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한 권면으로 말씀하였다라는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저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너희가 행했던 그 아름다운 사역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서 신앙의 퇴보로 이어지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내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소환함으로써 그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맹세하시고 약속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삭을 안게 하시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어야 된다라고 저자가 그렇게 권면하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였듯이 너희들도 반드시 지금 상황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보증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맹세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는데요. 이 맹세라는 것은 최후 확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이 맹세라는 것이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맹세라는 것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맹세에 따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증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깨우쳐 주죠.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에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맹세와 약속인데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두 가지가 너희에게도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피난처를 찾는다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됨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새벽 말씀에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들려드렸던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인생의 고달픈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지치는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는 관계의 문제와 형편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 때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